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꽃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똑똑하지 못하다,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이러한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반역의 길을 걷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대로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 반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밥맛도 잃고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먹을 것, 마실 것, 또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신비한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만나를 조금만 먹다가 거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고기가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지요. 이집트로 돌아가면 평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광야를 돌아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맛있는 고기도 실컷 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 길이 오히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될, 살아야 될 곳으로 인도해 주신 건데 오히려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요.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분, 바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고쳐주시는 분도 또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아주 보편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특별한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오늘 시인은 좀 한쪽 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 그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람들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질병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 죄를 지으면 다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모습을 좀 깨닫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 사람들,
그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지요. 물론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좀 어려움을 겪은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아픔보다도 자녀의 아픔, 자녀의 죽음도 경험을 했었었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 징계를 풀 수 있는 것, 또 그 가운데에서 그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곧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실은 히스기야 자체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땅에서 더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시는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모습들, 우리가 연약했던 모습들, 우리 욕심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 원망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들, 그들을 가만히 보실 수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징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잘못했을 때 혼을 내시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